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은 먼저 횃불을 영접해야 되고, 밖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신랑을 만날 수가 있다. 신랑을 만난다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종종 드린 말씀이지만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윤석열 씨를 대통령 생각하지 않거든. 뭔가 기분 나빠. 그럼 나오면 나면 안 꺼버려. 개인적인 차이입니다. 거기 만약에 대통령 인정을 하고 청와대로 오라고 하면은 만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대통령도. 일국의 대통령.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신랑이신 저분을 만나는 게 그냥 간단하게 죄사함 받은 것을 만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깊이 있게 말한 거예요. 신랑을 만난다는 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난다 하는 말과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 신랑을 만나다. 그리고 막 간단하게 흔히 말하는 은혜 받았으니까 만났다. 꿈을 꿨으니까 만났다.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 어렵다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만나는 것이 어렵다. 그 복잡하다. 만나는 그 길이 복잡하다. 어렵다. 그런데 다른 데서 너무 쉽게 말한 거죠. 당신 만났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나. 특히 우리가 이단이라 하는 그쪽에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 인정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거기에 이제 올인하는 거죠. 인정해 주니까. 저는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인정해 주는 쪽은 거기에 이제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이단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너무 쉽게 말하는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그런 경향이 너무 농후합니다. 오늘 만남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랑을 만난다. 만남이란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죠. 신랑을 만나는 것이 신랑을 만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신랑을 만났다 하는 그 지점이 천국 같다는 거잖아요. 천국 같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1절에 의하면은 만나다 하는 단어가 나오죠. 명사니까 만남이죠. 만남. 영어로는 주로 대부분 미팅하죠. 미팅.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만나다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거기 지금 열처녀에 대한 말씀에서 25장 6절에 나오죠. 맞으려가 만남이죠. 만남. 그런데 25장 1절에 이제 그 작은 글씨 헬라어에는 다른 단어가 나오죠. 단어가 다르죠. 앞에 25장 1절은 이제 휘포가 있고 아레이라는 단어가 붙어 나오고 25장 6절은 아포가 있습니다. 아포. 그리고 거기에 그런데 이제 아레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아포가 이제 완성의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떨어진다는 말도 있지만 완성의 의미도 들어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단어는 이제 다르지만은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안티입니다. 안티. 그러니까 만난다는 것은 만남이라는 저 단어에는 안티가 들어있어요. 안티가. 그런데 우리가 안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티란 말 사용합니다. 그게 이제 반대란 말이죠. 이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안티란 단어가. 그러니까 무슨 저는 댓글 다는 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들어보면은 악플 단다 하잖아. 그게 악플이나 개념이 안티 개념이죠. 안티. 어떤 사람은 악플 다니까 이제 달아서 보고서 이제 힘들어하니까 선풀 다자 하고서 악플의 반대말 선풀로 쓰기도 하더라고. 거기 그 안티가 이제 주로 이제 반대하는 단어가 강합니다. 대부분이 거의 이제 반대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유의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다는 저 단어에는 유의하다가 들어있어요. 안티라는 단어를 반대한다 뜻도 있으면서 유의하다 그런 뜻도 들어있는데 신랑을 만난다 할 때는
반대의 개념보다 위한다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 위한다고 했을 때 위하는 것이 이제 성경 여러 군데 구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위한다 하는 의미가 또 낮은 단계에서 위한다 말이 있고 좀 높은 단계에서 위한다 말이 있어요. 그 낮은 단계 위한다 말이 마태 거기 20장에 있습니다. 28절. 여기서 이제 번역을 제대로 번역 안 한 거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대속물. 안티가 나오죠? 대속물입니다. 신랑을 만난다 할 때 그 만남에는 대속물이 있는 거예요. 대속물. 대속이라는 말은 구속했다는 거죠. 계시록 1장 5절. 대속물 내용. 요한일서 3장 8절. 누가 24장 21. 베드로전서 1장 18절도 구속하다가 들어있어요. 구속하다, 대속한다. 그게 안티, 신랑을 만나기 위한 낮은 단계의 내용입니다. 신랑을 만나려면은 나에게 대속이 있어야 돼. 주님이 나를 대신해 속하였다. 대속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 구속했다 할 수가 있겠고, 구속했다는 말에는 도말했다가 있는 거죠. 도말해서 구속했다는 거죠. 그게 이사야 44장 22절 아닙니까? 도말되었다. 그래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대속이란 것은 그런 개념인 거죠.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도 그 죄로부터 구속했다. 거기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헬라어 사본에서 대속한다 하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 씻는다 하는 단어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속했다. 거기에 이제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대속에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에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이란 저 의미가 신랑을 만난다고 할 때 만남이란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려면 먼저 나에게 구속, 예수의 피의 효능,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받았다는 그 피의 능력을 아는 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6절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거기 안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의 충만하심이죠.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그분의 그 충만하심이, 그분의 충만하심이라고 했을 때 이 충만을 가져오는 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안티란 말을 썼잖아요. 그게 위한단 말이니까 은혜를 위한 은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표현상 두 가지 은혜잖아요. 따지면 두 가지 은혜가 그분의 충만합니다. 그분의 충만합니다. 충만함이란 말 의미를 설명하려면 좀 복잡합니다, 이게. 어쨌든 충만하다는 말을 쓸 때 은혜 위에 은혜라는 용어를 가져온 거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함인데 그 충만함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충만하다고 했을 때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키와 관계해서 말했죠. 키에 대한 겁니다. 키에 대한 충만함.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만난다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해서 만납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오기 전에는 대속이 있어야 되고, 대속을 가진 거기에다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충만함입니다. 그 충만함을 가지고서 신랑을 만난다. 그게 만남이라는 단어의 풀이에요. 만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 위하다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단어가 사용된 그 신뢰를 봐야 됩니다. 신랑을 만난다고 했을 때, 난 이거 공부해 왔나? 설명해 봐.
누가 8장 27절. 마태 25장 1절에 그 작은 글씨 헬라어의 동사입니다. 휘판타오. 누가 8장 27절. 이 만나다는 단어가 신랑을 만난다 할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누가 8장 27절.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신랑을 만났다는 거지. 신랑을 만났어요, 이 사람도. 그 신랑을 만났는데 오랫동안 옷을 안 입고 만난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죠. 오랫동안 신랑을 만났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오랫동안 그랬죠. 충분한 기회, 크로노스 지연시키다. 많이 지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안 입은 것이 오랫동안 지연된 거야. 지연. 딜레이다겠죠. 영어로 말하면 지연하다. 성소 안에서 늦춰졌다. 옷을 안 입고서 만난 겁니다. 이 경우가 이제 거기 미련한 처녀입니다. 옷을 안 입고서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안 입은 거예요. 옷을 안 입고서 만났어요. 그 만났는데 그 만남 위치가 어딘가 하면 땅 위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죠? 육지가 땅이잖아요. 땅 위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신랑이 예수를 만난 건데 옷도 안 입고 만났어요. 만나긴 만났는데 그럼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했을 때 방금 설명하는 안티를 생각하게 됩니다. 대성물을 만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없고 대성물만 가지고 가서 만난 거야. 그것은 옷을 입을 수 없어. 그 옷을 안 했다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집에 거할 수 없다고 했죠. 집에 거하지도 안 했다고 했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덤에 있다고 했죠. 앞뒤 문명을 살펴보면 이 사람 누군가 하면은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죠.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게 지금 8장 27절 전후의 말씀에서 그럼 무덤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데 무덤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따지면 무덤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 무덤 안에서 예수를 만났지만은 정작 집에 거하다 말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많이 사용된 거하다입니다. 내 안에 거하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매노입니다. 매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의 신앙, 흔히 말하는 죄사함, 대속이라는 말을 죄사함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가 사해졌다 하는 것으로 자기는 예수를 만났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났다는 그 만남의 그 지점이 뭔가 하면은 무덤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무덤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대속의 신앙으로. 그런데 그 신앙으로는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무덤이 나옵니다. 기억하다입니다. 무덤. 성경이 말하는 무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무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을 적용시킨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식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이 나라의 풍속에서는 이제 주로 매장해 왔잖아요. 지금 많이 화장하고 있고 뭐 수목장이 되지만 무덤은 그런 개념이 아니란 거죠. 성경에 말한 무덤. 성경에서 무덤과 관계된 말씀이 나오면은 우리식으로 그 무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같은 말씀에는 무덤 안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런 성경 구절 있죠. 거기에서 들을 때가 있는데 하면서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어. 그때 그 무덤이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간 무덤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게 5장 30 몇 절인가 20 몇 절 나와. 그런데 방금 말씀한 것이 무덤 속에 있다는 그 표현이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우리 식에 생각한다면 지금 죽어서 무덤에 가 있는 사람이잖아. 죽어서 무덤에 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하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 몸이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오해를 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 무덤이 뭔지 모르면은. 기억하다. 무덤. 무덤의 단어가 말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대속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안에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어. 대속의 신앙에 근거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무덤 안에 있다 표현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기억한다고 했을 때 뭘 기억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20절이야. 종은 주인보다 크진 못하다. 예? 종이 주인보다 크진 못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를 기억합니다. 그때 그 종은 또 어린아이입니다. 그때 그 주인은 후속자, 상속자와 관계됩니다. 갈라디아 4장 1절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덤이라고 했을 때 무덤의 의미를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기억하다. 뭘 기억할 거냐? 종은 주인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직 자기가 주인의 신앙 아니다 그 말이죠. 어린아이 신앙이 그 말이지. 대속의 신앙 가진 사람으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게 지금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무덤 안에 있다 하는 거 어린아이라는 그 말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 거할 수 없지. 단속의 샤고는 집에 거할 수 없지. 응?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없단 말이지. 그 집에 거하지 못한 것이 여전히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5절. 죄의 종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에 거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죄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세상의 죄입니다. 그 세상의 죄라고 했을 때 세상의 죄는 이튿날에 대한 겁니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이 있잖아. 그 내일이야, 내일.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할 때 그 죄는 내일에 대한 죄를 말해. 내일에 대한 죄. 우리가 많이 그것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복음서가도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리냐 보라라고 이제 복음서 우리가 수없이 불렀고 했지만은 의미를 이제 알아야 돼. 다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해석입니다. 무슨 죄? 자, 세상이란 말 나와요. 세상이 뭐라?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 세상, 성경에 말하는 세상, 우리가 아는 세상 아니라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으로 대입을 적용을 시켜서 생각하면 안 되는. 성경에 말하는 세상은 밭이었죠. 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 반복해야 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근데 그때 들이라고 했을 때 그 들이 가리키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와. 그 들에 뭐가 있어요? 풀, 싹. 마가사장 28절에 프로톤, 먼저 싹입니다. 싹의 신앙입니다. 세상은. 싹의 신앙이 왔는데 그 이튿날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겁니다. 그게 세상 죄입니다. 싹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튿날 내일이라겠죠. 내일에 대해서 죄를 범한. 그 내일이 뭐라겠습니까? 요즘 듣고 있는 말씀은 에페이타입니다. 에페이타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라. 집에 거하지 않는다. 여전히 죄의 종이다. 뭘 가지고 있지만? 대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물으면 이제 옷에 대한 겁니다. 왜 대속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인데, 옷을 입지 않았을까? 어떤 옷을 입지 않았단 말인가 해가, 옷이 이제 히마티온이잖아? 히마티온과 관계해서 옷을 설명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 1장 11절, 낡아진 옷.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계시록 19장 13절에 피에 적셔진 옷. 요한계시록 3장 18절은 흰 옷. 요한복음 19장 2절은 자색 옷입니다.
마태 17장 2절은 빛 같은 옷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6절 말씀에 만왕의 왕으로서 오십니다. 이렇게 많아. 히마티온이나 저 옷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런 많은 설명을 붙여놨어. 그 말의 의미는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거하고 똑같은 흰 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거기에서는 수치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 17장 2절 말씀에는 같은 히마티온인데 빛 같은 희게 된 옷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그것도 흰 옷과 다른 건가? 달라. 깊이 생각하면 다르다고. 또 그러면 자색 옷 했어. 요한복음 19장 자색 옷. 다 그런 옷들이 나를 위해서 입혀주기 위한 거예요. 예? 빛 같은 옷도 나를 위해서 입혀주기 위해서. 자색 옷도 나를 위해 입혀주기 위해서. 피 묻은 옷도 나를 위해서 입혀주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저분은 그렇게 히마티온 옷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나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여기서의 그 표현을 한다면은 그 많은 방금 소개한 그 히마티온 관계된 옷으로 따진다. 무슨 옷이냐? 라고 했을 때, 큰 글씨에 헬라어의 입는다 저 단어가 있죠. 일치 37번. 저게 자색 옷입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가 15장 17절. 누가 16장 19절 말씀에도 부자가 입었던 옷이 자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누가 16장 말씀도 그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막 대부분 지못들이 해석을 해. 그거 어려워. 누가 16장 말씀 해석이 어렵다. 한번 이제 풀어야 될 내용이지만, 어쨌든 부자가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이라고? 자색 옷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가 입었던 자색 옷을 부자가 입었어. 그 부자는 우리가 생각한 부자가 아니라 자색 옷을 입은 것이 부자야. 신앙적으로 자색 옷을 입은 거. 그 자색 옷이 뭔지, 자색 옷이 뭔가 하면은 자색 옷이 나왔으니까 이거 설명하고 다른 거 볼게요. 잠언 31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거기에 하고 누가 16장 거기에다가 이 구절 적어놔야 돼요. 잠언 31장 22절입니다. 거기에 자색 옷이 나와요. 잠언 31장 22절이 마가 15장 17절, 누가 16장 19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절이 하겠나요? 네, 거기에 자색 옷. 잠언 31장 몇 절이라고 했어요? 22절 했죠. 자색 옷이라고 했잖아요. 자색 무엇이라고? 자색 무슨 옷? 자색 옷이라고 했죠. 옷 단어 들어봐. 손나니. 아내로서. 욥기 38장 9절. 집에 가서 보세요. 다시 정리하면은 분명 예수를 만났다. 옷을 입지 않고도 만났다. 무덤 안에 있었다. 만났다고 했을 때 만났는데 그 만남은 대속으로 만난 거다. 은혜 위에 은혜로 만난 것이 아니다. 은혜 위에 은혜의 충만함을 영접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의 충만함을 영접해서 만난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미련한 처녀는 대속으로 만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14장이었어요. 신랑을 만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말씀드린 것 단어 자체가 위하다 하는 단어가 들어있었고, 그 만난다는 단어가 사용된 이제 신뢰가 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구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14장 31절이죠. 거기에서는 대적하다 번역했죠. 누가 14장 31절에 대적하다. 어떤 임금이 왕입니다. 어떤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왕이 나와요. 누가 14장 31절 해석이에요. 그 어떤 왕은 표현상 1만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왕은 2만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1만을 가지고서 2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왕을 만나려 하는 거예요. 만나려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만날 수 없구나 생각한 거나. 그래서 그게 이제 14장 32절이라. 만날 수 없구나. 그래서 만날 수 없다 생각하면서 화평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화평을 향한 것들을 화평하기 위한 무엇이죠? 화평하기 위한 무엇을 사신을 보낸 거지. 다시 1만을 가진 왕이라. 근데 1만을 가진 그 왕은 프로톤이야. 정결한 처녀지. 그 말이지. 정결한 처녀, 의의 왕이야. 여기 이제 누가 14장 31절 말씀에 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이게 히브리 7장 2절이라. 그러니까 히브리 7장 2절을 가지고서 누가 14장 31절 들여다봐야 돼. 그래야 이해가 돼. 그래 앞에 있는 어떤 왕은 의의 왕이고 뒤에 있는 다른 왕은 살렘 왕인 거죠. 그래서 의의 신앙 가지고서 살렘의 신앙을 만난다는 거지. 그래서 살렘의 신앙이 에페이타야. 우리가 하려면 계산하면은 프로톤과 에페이타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에이타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이 에페이타의 왕, 다른 왕을 살렘 왕을 만나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톤에다가 더하기 에이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이제 프로톤 가지고 만나러 생각해 보니까 만날 수 없다 생각한 거지. 그래서 우리 표현처럼 화친을 청했다고 했잖아. 이게 에이타야. 에이타를 가지고서 에이타가 뭐 있는가 하면은 발 씻겨주는 거. 주님의 손과 옆구리 다 이게 에이타였어요. 다른 곳을 참고하면은 김전인가 말씀, 2장인가 말씀에 여기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2장에 3장에 나와 있는 하와 있잖아. 이와도 에이타입니다. 그런 표현 나옵니다. 그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와의 신앙을 에이타라고 말해요. 원래요. 이와의 신앙이 에이타임을 알아야만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또 이해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2절이 뭐였어요? 뱀이. 이와는 뭐였어요? 에이타 있는 사람. 김전 2장 13절이에요. 이거 이제 신약 성경 말씀에서 이와 이부잖아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부가 되잖아. 이부가 딱 2번 나옵니다. 여기 김전 2장 13절하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의 이와를 어떻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공격은 뭔가 하면 에이타에 대한 공격이죠. 에이타를 공격하면서 에페이타를 알지 못하게. 그런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타 관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정리하면은 어떤 임금은 정결한 처녀 또는 혹은 의의 왕이다. 사장 28절로 하면은 싹이 있고 이삭이 있었잖아. 그것을 그 앞구조로 보면 이게 30배, 60, 100배입니다. 30배가 싹이고 60배가 이삭이고 그 다음에 100배가 이삭 안에 있는 충실한 알곡이 100배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의미 뭔가 하면은 열매라고 했을 때 그 열매입니다. 열매라고 했을 때 싹도 열매에 해당되는 거예요. 싹도. 우리 생각에 싹은 열매가 아니잖아요. 근데 싹의 신앙도 열매입니다. 그 싹이 풀이잖아요. 오늘과 관계된 풀. 아까 설명드린 들, 세상. 거기에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싹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것도 열매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바로 30배라. 우리 개념에서 거기 이제 마가하고 마태에서만 이 표현이 나와. 30배, 160, 100배란 말이. 저기 이제 누가는 다 빼버리고 그냥 100과 관계된 단어가 나오죠. 누가는. 굳이 뭐 30배, 100배 할 필요가 없다. 나는 100이라는 단어만 쓸겠다가 100과 관계에서 이제 사용된 단어가 나와요. 이거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싹의 신앙 가지고서
충실한 곡식을 만나러 간다 그 말이 말 여기 말 이거 14장 말씀. 안 된다. 반대 그 과정에서 이삭이 있어야 한다. 이삭도 풍년의 이삭이 있어야 되고 또 무슨 이삭? 흉년의 이삭이 있어야 한다. 그래 생각해 보니까 뭐만 나간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14장 32절 말씀에서 화친을 청하다 했어요. 화친이 이제 이삭하고 풍년의 이삭하고 흉년의 이삭을 내가 먼저 가지고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장 33절 말 이와 같이 그랬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랬죠.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건 뭐가 되겠어요? 손난이. 프로톤 버려야 돼. 그 다음에 또 뭐 버려야 돼? 그렇죠. 프로톤, 에이톤 다 버려야 됩니다. 에피톤은 빼고. 그 말입니다, 말이.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 되지 못한다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소유라 생각하게. 그래가지고 진짜 열받을지 말아요. 응? 왜 그렇게 성경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한 사람 따라가냐. 텔레비가 뭐인가 유튜브 안 봤어요. 무슨 뭐라 하더라. 돌집이라 하던가. 뭐는 해가지고 그 사람 추정해가지고 저 브라질로 갔어. 1000명 가까이인가 이렇게. 브라질 이민을 간 거야. 가가지고 황무지에다가 브라질 중에서 사막이 있는가 브라질 어딘가 사막에 갔어. 가가지고 거기서 막 땅을 아니 황무지가 땅을 읽어가지고 또 건물 끄 지었더라고. 예? 거기 낙원이래.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혹하게 하면 그냥 빠져가는 거라. 여기 말씀 보세요. 만약에 그 혹하게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 되지 못한다겠다. 소유를 버려야지. 이러면 그 소유가 무슨 소유요? 눈에 보이는 소유야. 성경의 소유는 그런 소유가 아니요. 공산 김정일 저희도 그렇잖아. 김정일, 김일성이가 그 사상의 뿌리가 기독교라고 했잖아요. 그 기독교 뿌리 가운데 공산이 뭐예요? 공산. 선난이. 공산이 뭐야? 그 말인 거 함께 나눈다가 어디 나와? 사도기 2장에 나와. 모든 함께 나눴다가 거기 이제 헬라가 이제 코인노스가 있어. 함께 나눈다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도기 2장 해당하는데 그 구절이 공산주의의 모티브야. 모티브. 함께 나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유가 없다. 소유주사는 인정하지 않잖아. 공산 그쪽은. 근데 중국에 이제 중국 쪽 개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건 어쨌든 뿌리가 그거예요. 공산 얼마나 멋있어. 함께 나눈다. 부자도 없고 가난서 없고 함께 나눈다. 성경에 말하는 그 함께 나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아닌데 그걸 잘못 푸니까 그렇게 된 거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가. 저 중국하고 러시아 저쪽은 원래 기독교입니다. 러시아 지금도 러시아 종교회 같잖아. 러시아 종교 기독교 뿌리요. 그런데 욕 나와. 저 푸틴 사람 저렇게 하고 있어. 그 대죽이는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완전히 거기 푸틴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대죽이는 사람 무슨 선난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냐? 목숨을 가가지고 안 됩니다 하고서 해야 되지. 다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종교예요. 기독교야. 러시아 종교에 돌아버질이 너무 많아요. 돌아버질. 이제 살전 4장 봅니다. 신랑을 만난다. 제가 요즘 조금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이렇게 좀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니었으면은, 여러 가지 기질을 살폈을 때, 뭐가 맞을까? 내 기질상, 뭐가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보니, 형사반장 했으면 딱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형사반장 해가지고,
예? 그 흔히 말하는 나쁜 놈. 요즘 거기 뭐야? 제가 유일하게 보고 있는 요즘 드라마 있습니다. 1,000원짜리 변호사. 봤어요? 네. 아, 그거 진짜 재밌어. 아, 그거 진짜 재밌어. 살전 4장. 그 17절에 나오죠. 영접이라는 단어가 만나다. 만남이죠. 영접. 만남. 그게 지금 마태복음 25장 6절에 나온 단어입니다. 신랑을 만난다 했을 때 여기 살전 4장 17절에 말씀 영접이라는 단어가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만난다. 주도 이제 신랑인 거죠. 신랑으로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도 보니까 살전 4장 17절 말씀도 신랑을 만나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의 시작은 4장 13절부터 시작됩니다. 4장 13절. 그러니까 4장 13절부터 자세히 살펴야만이 잘못된 해석을 우리가 좀 피할 수가 있어요. 4장 17절부터 볼게요. 13절에. 번역된 거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한 거죠. 찾았어요? 자는 자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자는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전 4장 17절 말씀이 나오게 된 그 근거와 뿌리가 4장 13절입니다. 자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 자의 그러니까 자는 자가 있는데 그 자는 자가 신랑이신 주를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겁니다. 그게 주제라. 이해되십니까? 자는 자가 있는데 그 자는 자가 신랑이신 신랑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만나는가? 이게 주의 내용이다. 그건 이것은 이제 오해해가지고 막 휴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자는 자가 나옵니다. 4장 13절 자는 자 나오죠? 또 어디 나옵니까? 4장 14절 나오죠? 4장 15절 나오죠? 자는 자가 그렇게 연달아 나왔습니다. 4장 13절, 14절, 15절 자고 있다. 저기 우리가 마태 25장에서 자다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죠? 단어가 다르죠? 마태 25장의 단어 보세요. 뭐 단어하고 이 단어 다릅니다. 마태 25장 5절입니다. 자다 하는 단어 2518번 그 단어하고 여기 지금 살전 4장 13절에 나와 있는 자다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죠. 여기 자다 하는 단어는 약간 누워있다 쪽에 무게가 있고 누워있는 쪽에 마태 25장 거기 5절에서 잔다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거 생각해서 뭐 안심하고 느긋하고 편안하다 그런 의미가 들었다겠죠. 자다 했을 때. 그러면 살전 4장 13절 이하 말씀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는 자를 향해서 이 자는 자가 신랑이신 주를 만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다. 그럼 잔다고 했을 때 자는 사람의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 가진 사람은 잔다 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잔다고 했을 때 이 자는 자의 모델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한테 단어 썼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12절입니다. 아가파오로 사랑한 나사로도 나의 친구인데 잔다고 했습니다. 고전 15장 18절입니다. 고전 15장 18절 말씀에서 잔다고 했을 때 자는 자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신앙에서 자고 있는지. 고전 15장 28절이에요. 18절. 어디서 자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자고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 했어요? 멸망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는데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는 이 사람이 멸망하는데 이 사람을 신랑의 주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도와준다 그 말이죠. 그게 살전 4장 13절 이하 말씀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가 멸망인데 멸망당한 이 사람을 도와서 신랑의 주를 만나게 한다. 이게 살전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이다. 그게 주 내용이라. 이걸 알아야 돼. 주 내용이라. 이걸 모르면은 거기에서 휴거가 나오는 거예요. 휴거와 관련된 그 단어가 휴거와 관련 단어가 아닌데 잘못 해석하면 휴거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잠잔다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 안에 잠잔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했죠. 3장 1절.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의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전 4장 13절 말씀에 주가 잠자는 사람인데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랑의 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 내용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그러면은 또 우리 생각 어린아이 신앙 관계 낮게 생각해. 낮게. 그런데 낮지 않아. 다시 고전 3장 가봐. 고전 3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했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신령한 자와 비교했죠. 영에 속한 사람과 비교했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설명하는 단어가 또 나오죠. 뭐에 속했다고 했어요? 육체에 속했다고 했죠. 저 육체에 속했다 하는 저 단어가 어린아이의 신앙 위치를 말해요. 그러면서 왜 바울은 어린아이의 신앙 육체에 속한 것인데 육체에 속하다는 저 단어를 영에 속한 사람과 대조했냐는 거지. 그랬을 때 지금 여기 고전 2장에 의하면은 앞에 2장에 의하면은 영에 속하다는 말 나왔죠. 2장 13절에 신령한 일, 신령한 거 다 영에 속했다는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네 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2장 14절은 뭐예요? 영혼에 속하죠. 푸시키코스 영혼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 뭐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마지막 하나가 몸에 속한 사람. 어디 나왔습니까? 누가 3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이 영에 속하다, 영혼에 속하다, 육체에 속하다, 몸에 속하다 하는 이 네 단어가 신앙의 어떤 신앙의 단계와 관련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높은 곳이 영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세 번째, 내가 이야기했잖아. 제일 높은 쪽이 영에 속하고, 그 다음 높은 데서 두 번째가 육체에 속한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그렇게 네 중에서 세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 제일 낮은 단계가 영혼에 속한 거. 영혼에 속한 것이 이제 제일 낮은 단계와 약간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그 다음 두 번째가 몸에 속한 거. 그 몸에 속한 것이 뭐였는가 하면 형상이었죠. 그 몸에 속한 형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영혼에 속하다, 몸에 속하다, 육체에 속하다, 영혼에 속하다. 우리 개념으로 어린아이는 낮은 단계에 생각이 쉬운데 육체에 속하다 하는 저 단어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뭔지 설명해 준다. 그런데 거기 이제 알란트 번역에서는 사르키 노스 쓴 거예요. 작은 글씨로. 3장 3절은 사르키 코스 썼잖아요. 사르키 코스하고 사르키 노스와 둘 다 단어가 육체라는 단어의 형용사야. 육체라는 단어의 형용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은 여기 육체에 속한 거 못 박았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육체를 못 박았다는 말이 뭐냐?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다 해서 그 말이 뭐냐? 육체에 속한 거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이지. 그럼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지. 육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개념 육체가 아닌 거야. 아니고 신학 의미의 육체다. 물론 단어 자체의 뜻은 뭐였습니까? 열정과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연약함. 그게 단어 자체의 뜻이 육체의 단어 헬라어 육체의 단어 자체의 뜻이 열정과 연약함 가졌다. 그게 헬라 단어 자체의 뜻이지만은 그것의
형용사가 육체에 속했다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 고전 3장 1절 말씀 작은 글씨에 저 육체에 속하다가 히브리 7장 16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7장 16절 말씀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 7장 16절이. 잠자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서 신랑의 주를 만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살전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설명했을 때 히브리 10장 16절 말씀이 어린아이와 관계된 단어가 나온다. 거기에서도 작은 글씨의 헬라 사르키노스, 육체에 상관을 하는 단어죠.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앞에 7장 15절과 반대인 겁니다. 멜기세덱 같다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같은 신앙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육체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같은 저 신앙은 영에 속한 거고, 그래서 육체에 속하다 어린아이 신앙을 낮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 돌아오세요. 그 사람은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신랑을 만나게 하신다. 다시 살전 4장 오세요. 살전 4장 13절 보세요. 그게 또 다른 이가 나옵니다. 다른 이는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 이 다른 이가 미련한 처녀입니다. 마태 25장 11절. 다른 이가 미련한 처녀에 해당된다.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겠죠. 소망은 주를 만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는 소망입니다. 신랑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4장 14절 우리가 나옵니다. 살전 1장 1절에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는 우리는 예수가 죽으셨다가 번역된 한다면 다시 사심을 믿었다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라겠죠. 하나님께서 자는 자를 그랬죠.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사신 거죠. 죽었다가 사신 예수를 통해서 자는 자들을 저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온다 번역된 단어가 아고입니다. 아고. 다른 데서는 안내하다, 인도하다 말입니다. 약간 이게 이 단어 때문에 약간 이제 오해를 살 수가 있어. 번역 때문에. 데리고 오신다 번역 때문에. 약간 오늘을 좀 살려서 번역한다면 이끌다입니다. 이끌다. 또 안내하다. 데리고 오다는 말고 데리고 가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인도하다, 이끌다 했어요. 어디로 이끌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영에 속한. 맞는 답이죠. 그 문맥상. 여기 문맥을 통해 살펴봤을 때 데리고 가는 것은 다시 사심입니다. 다시 사심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다시 사심이에요. 잠자는 자한테 필요한 건 다시 사심이에요. 다시 사심으로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어디 하고 있습니까? 살전산 14절 말씀에 71번이죠. 아고입니다. 아고. 인도하다, 데리고 가다, 이끌다. 어디로 인도하느냐, 데리고 가느냐. 이미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나왔잖아. 그리고 거기 앞에 이제 이와 같이라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심으로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사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데려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사심이 있겠잖아요. 다시 사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시 사는 내용으로 이끈다 그 말입니다. 4장 15절. 왜냐하면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 우리는
뭐 이렇게 썼는가 모르겠어. 참 쉽게 쓰지. 어렵게 쓴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썼을 때, 제 생각에는 얼마나 쉽게 쓸 법도 한데 쓴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쓰고자 하는 어떤 나름의 어떤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쓰고자 하는 의지. 그랬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썼을 때, 이 말씀을 혹시라도 선난이가 들었을 때, 이것을 이해하겠나, 안 하겠나, 따졌겠어, 안 따졌겠어? 안 따져. 안 따져. 바울 입장에서. 안 따지고 자기가 지금 뭐 영감을 할 수 있다면, 영감을 가지고 쓴 거냐. 영감 가지고 쓴 거예요. 만약 따졌다면, 이렇게 안 써. 받는 사람들이 수신자라잖아. 수신자들이, 바울 서신의 수신자들이 받았을 때 그 읽는 대상자들, 말씀 알고 있는 대상이 아주 그 천차만별일 거 아닙니까? 그 천차만별 다 계산해 쓴다면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속된 말로 자기가 쓰고 싶어 쓴 거예요. 쓰고 싶은 곳으로. 쓰고 싶은 거 쓴 거예요. 이렇게만 썼을 때 이용록이 어떻게 받을까 생각 안 했어.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쓴 거라. 그러면서 남아있다는 말하고 살았다는 말 왜 분리해서 말했을까? 응? 번역 어떻게 했어요? 살아서 남아있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분리해서 말했을까? 분리되어 있는 거 지금. 분리되어 있죠? 호의 조언태에서 했잖아. 그 다음에 거기에 점이 찍혀 있죠? 잠깐 쉬워라 그 말이지. 왜 이 차이가 뭐냐 그 말이지. 남아있다 하는 그 말이 의미하고 살아있다는 말을 약간 분리해서 쓴 거라. 그 썼다 그 말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썼을 때 이용록이가 잘 이해할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쓰고 싶은 것으로 의지로 쓴 거예요. 바울도 실루아노도 디모데도 우리는 남아있습니다. 철저히 부족합니다. 철저히 부족하단 말은 그게 먼저예요. 철저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뭐 한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 있습니다. 자, 철저히 자기가 부족함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알고 있고 디모데도 알고 실로와 우리 세세남 우리는 철저히 부족해. 뭐에 부족해? 뭐예요? 무엇이 부족하다? 하나님과 하나됨. 헨이 나오죠. 누가 18장 22절에 하나님과 하나됨이 부족하다. 우리는 철저히 부족함을 안다. 부족함을 아는데 거기서 살아있는 거야. 그럼 무슨 말? 살아있단 말. 살아있단 말의 반대말은 죽어있는 거잖아요. 철저히 부족하다가 자체가 뭐예요? 그게 죽음이잖아. 그런데 거기서 자기는 산 거야. 철저히 부족함을 알아. 그것을 한편에서 죽어있는 거라. 그런데 거기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만남. 신랑을 만나는 거. 응? 신랑을 만나는 것에 살아있다는 거죠. 신랑을 만나는 거. 신랑과의 만남. 거기에 살아있습니다. 자, 부족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나는 부족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문고사. 우리가 처박혀 있어야 되잖아. 예? 문고사만 아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역전됐죠. 살아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도 앞에 패디를 썼어. 예? 패디라는 단어를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철저하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부족하다. 자신의 부족함을 안 살아. 알았으니까 이게 크게 자기한테 부족함을 아니까 그 부족함 자기를 짓눌려가지고 죽었어. 이제 괴로워. 도망가. 살고 싶지 않아. 모든 거 다 피하고 싶어. 할 수 있어. 했겠지. 안 했겠어? 바울도 했어. 그런데 어느 날이겠지. 뭔가 살게 만든 거야. 일어나니까 이런 거야, 진짜. 예?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합니다 하고서 부족함에 빠지면 거기 헤어나오기 어렵잖아. 헤어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바울도 실로와 디모도 그렇게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그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하나님의 이제 다르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오니까
이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랑을 만나게 해주실 거구나.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살았단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 또 들어야 돼. 한 번 듣고 이해되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자는 자들은 앞서지 뭐한다 번역했잖아요? 저 앞서다가 앞에 썼어. 2장 16절 보세요. 어떻게 번역했는지. 살전 2장 16절. 끝 안으로 진노하심이 그 위에 임하였다 번역했죠. 임하다. 임하다 번역했던 하나가 4장 거기 15절 앞서다 번역한 거지. 그러니까 임하다고 번역된 것도 2장 16절 임하다고 번역한 거 가져온다면은 자는 자들한테는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다는 거죠. 자는 자들한테는 앞에서 진노하심이 임한다 했잖아요. 근데 자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결단코 임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라. 그 말의 의미는 살전 13절 이하 말 쓴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뭐였어요? 자는 자들을 신랑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자는 자를 돕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잖아. 예?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어린아이 신랑 가진 사람 끝까지 책임진다 그거지. 신랑 만나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여기 진노가 임하다 했는데 자는 자들에서 결코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된다. 임하지 않게 되는 거, 임하지 않아야만 이 주의 강림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강림하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노가 임하지 않아야만이 강림하심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강림이 나오죠. 동사를 봐야 돼. 제가 번역할 때 현재 번역했잖아. 지금 있다. 그러니까 동사로 먼저 이해하셔야 동사. 동사를 보시면은 번역할 때 번역이 안 된 경우가 많이 나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거지. 이 파루시아가. 그런데 이제 이 파루시아 강림이라는 저 번역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한 거야. 그것도 예수님 재림 어디에서? 공중에서. 이게 나온 거야. 예수 재림 공중에서 구름.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된 거나 과연 그런 해석이 맞느냐? 아니. 바울이 그렇게 썼겠어? 에? 다시 누구를 향해 썼다고 처음에? 잠자는 자. 잠자는 자들을 신랑을 만나게 하기 위한 그 내용이 주된 거야. 에? 그게 주야. 그게 주. 잠자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0장 33절 보세요. 이를테면은 저 강림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동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동사. 사도행전 10장 33절.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온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뭐 한다겠어요? 명하신 모든 것 듣고자 뭐 하고 있다? 우리는 다 말씀을 듣고자 뭐 하고 있습니다? 있나이다 저 단어입니다. 저게 강림이야. 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강림이라고. 응? 그러니까 지금 권열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명사로 말하면. 명사로 말하면. 강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지. 예? 파루시아의 명사 동사가 파레임이야. 파레임이 가까이 있다. 강림이라는 어릴 때 생각이 말하라. 베드로후서 1장 12. 이미 있는 진리 안에 서 있다. 이미 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미 있다. 이미 있는 진리 안에 서 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거기 번역 어떻게 나와보세요. 이런 것이 없다 할 때 거기 있죠. 이런 것이 없다 할 때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팔에 이미 있잖아. 찾았어요? 그 번역 그냥 없는 이렇게 번역했잖아. 그러니까 강림의 단어가 큰 의미가 뭐 그렇게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지. 예? 있다 의미에 있다. 이미 있다. 예? 존재한다. 가까이 있다. 그러면 살전 4장 15절 말씀에서 강림이라 주의 강림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보세요.
4장 13장 15절 주의 강림이죠. 강림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뭐가 붙었어요? 에이스가 붙었죠? 4장 17절 보세요. 주를 영접하다 할 때 영접 앞에 뭐가 붙었나 보세요. 에이스죠? 다시 보세요. 4장 15절. 주의 강림 안으로. 4장 17절. 주의 영접 안으로. 강림이 뭐예요? 예? 만남이 강림이요. 응? 만나는 것이 강림이라. 바울이 바꿨잖아. 바울이 불어 바꿨어. 강림은 만나는 거다. 신랑을 만나는 것이 그 강림이다. 다시 찾았어요? 그 표시해 놔야 돼. 이게 전서가 중요한 거예요. 주의 강림 안으로, 주의 현존 안으로. 17절은 뒤에 있는 거 빼버리고, 주의 영접, 만남 안으로. 만남이 강림 현존이고, 현존이 강림이 만남이고, 신랑을 만나는 것이 주가 내 안에 있는 거다 그 말이지. 이미 있는 거다 그게. 신랑을 만나는 것이. 신랑을 만남이 강림이다. 강림, 만남 같은 거다. 바울이 같은 거라 수도 있어. 그건 이걸 모르는 거지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엉뚱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4장 16절 보세요. 4장 16절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 다시 4장 13절 이하 말씀의 주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자는 자들을 신랑 만나기 위한 내용이다. 이게 주된 내용이지. 그러면 4장 16절 말씀도 누구를 향해서요? 자는 자를 향해서입니다. 왜 필요할까? 호령과 나팔 소리, 천사장 소리와 나팔이 왜 필요할까? 그렇죠. 그게 갖춰져야 만날 수 있어. 그 말이지. 예? 그런 말이라. 그러니까, 자는 자한테 세 가지 것이 갖춰져야만이 만날 수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자는 자를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이 자는 자들이 4장 거기 16절 말씀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나다, 저 단어가 중요해요. 4장 16절에. 세 가지 것이 다 뭐가 붙어 있어요? 전체상. 다 N이 붙었잖아요? N이 붙었죠? 4장 17절 보세요. 구름에 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4장 16절에 세 가지 N은 구름과 관계됐또. 응? 구름과 관계된다고. 자, 첫 번째 호령 보세요. 호령이 뭔가? 호령이 뭘까? 마태 14장 19절. 호령. 명령하다. 동사가. 내용이 마태 14장 19절. 자는 자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주께서 신랑을 만나려면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지. 신랑을 만나려면 자는 자야. 자는 자야 누구였어요? 나사로였잖아. 나사로야 신랑을 만나려면은 호령이 필요해. 나의 명령을 다 들으라. 응? 신랑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되잖아. 그 명령하는데 그 명령 14장 19절이었어요. 명하다 번역했죠?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의 명사가 지금 호령의 단어입니다. 저 호령은 명사는 한 번 나오고 동사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 14장 19절 대표적 구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했어요. 누구한테 명령했습니까? 자는 자, 여기 14장 19절 누구한테 명령했어요? 무리한테 명령했죠. 무리가 누구였어요? 더러움으로 괴롭힘 당한 사람. 쓴뿌리로 괴로움 당한 사람이죠. 그 사람도 자는과에 속한 거죠. 따지면은. 자는 자한테 명령했죠. 뭐 하라고 명령한 겁니까? 어디 앉으라고 그랬어요? 어디 앉으라고? 잔디 위에 앉으라고 했죠. 잔디 위에 보세요. 마가 4장 28절 보세요. 잔디.
잔디가 마가산 28 싹이야, 싹. 싹. 그럼 싹 위에 앉으라고 했잖아요? 싹 위에 앉아야 돼. 싹 위가 어떤 곳일까? 이미 프로톤 가지고 있는 또 프로톤이야. 에이타, 에이타. 에이타. 에이타를 말. 에이타에 앉아라. 그게 홀이나, 그게 홀이야. 자는 자한테. 에이타에 앉아라. 두 번째. 천사장의 소리잖아요? 천사장의 소리 안에서 에이타, 호령도 천사장의 소리도 하나님 나팔도 누구를 향해서? 자는 자. 자는 자한테 하면. 자는 자에게 이걸 갖추어야만이 신랑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갖추어라 한 거예요. 그게 사장 16절에 번역이 안 됐잖아. 사장 16절에 호티가 나오잖아. 응? 호티 나오죠? 저 호티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호티는 대부분이 번역할 때 왜냐하면이요. 그러니까 사장 16절은 자는 자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자는 자를 향해서.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냥 그대로 주께서 했잖아. 주가 누구요? 무슨 일 하고 있어, 주가? 다 16절 주께서 했잖아. 이 주가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15절에 강림. 사장 17절에 주가 뭐 하는 거예요? 영접. 그러니까 강림이 영접이고 영접 관계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접 만나려면은 호령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천사장의 소리가 필요해. 천사장 유다서 1장 19 19가 아니라 천사장이 나오죠. 천사장을 뭐라고 그럽니까? 미가엘 그랬죠. 미가엘은 이제 계시록 12장 7절에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옵니다. 미카엘이라는 이름이. 다니엘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에서 12장 1절.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이 뜻이에요. 미카엘이. 아 여기 사림동에 그 병원 이름이 뭐더라? 요양병원이? 예, 그 미카엘 이것 따서 그런 거예요. 예, 미카엘이. 아 그쪽 사람 이거 좋아해. 그 이름들을 이름도 의미도 모르면서 미카엘. 하나님 같은 신분이 누구냐? 천사는 미카엘 그러니까 아주 높다고 생각하잖아. 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폐가 있지만 크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 다니엘 12장 1절 봐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환란이 있으리니. 미가엘이 일어나다 서 있단 말입니다. 미카엘이 서 있는데 호위하다만 서 있다. 일어나다 서 있다. 아마도 서 있다. 호위하다 서 있다. 서 있는데 뭐가 옵니까? 서 있는데 환란이 옵니다. 미카엘 신앙은 환란을 못 이겨 그 말. 환란이 뭐예요? 힘이 없는 거. 잠언 24장 10절. 코와 힘이 없는 거. 미가엘 신앙 이런 것이라. 그러니까 미가엘 그러면 막 나와 상관없이 막 높다고 생각하면 안 돼. 원래 천사장이라는 말이 천사 더하기 시작이란 말입니다. 천사의 신앙의 시작을 말해요. 천사의 신앙이 뭐였어요? 시편 103편 20절에 말씀을 들어서 만드는 신앙이라 했잖아. 그 말씀을 들어서 만드는 신앙이 천사의 신앙인데 그걸 사람 천사라고 그래. 근데 시작이라고 했잖아. 그 말은 말씀을 듣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 말이죠. 말씀을 듣는 것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천사가 이제 하는 것이 뭐 합니까 이게? 천사장의 소리가 뭔가 하면은 마귀와 다투는 겁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마귀와 다투는 것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장의 신앙은 아직 마귀와 다툰다고 했잖아. 마귀를 이기는 신앙 아니다 그 말이죠. 천사장의 신앙 마귀를 이기는 신앙이 아니라 천사장의 신앙 마귀를 이기는 신앙이 아니어서 마귀와 다투. 마귀는 뭐였어요? 마귀가 뭐라? 누가 8장 12절 에이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뭐 한다고 했어요? 믿지 못하게 한다. 마귀와 다투다 단을 다르게 번역하면 의심하다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귀와 다투는 것이 끝나는 신앙이 에페이타입니다. 마귀와 다투는 신앙이 끝나는 것이 에페이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의 신앙 아직 에페이타 신앙이 없다는 거죠. 에이타의 신앙과 다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장의 소리는 에이타와 다투어라 그 말이에요. 응? 에이타와 다투어라.
어느 쪽에 에이타? 흉년. 흉년의 에이타. 흉년의 에이타 다투어라. 이게 천사장의 소리. 나팔은 뭐라? 에피에토까지 소개했죠. 내용은 고전 15장 52. 여기 고전 15장 51절 52절이 지금 살전 그 4장의 그 내용과 연관을 생각하셔야 돼요. 살전 4장 몇 절이었어요? 16절. 16절과 관련되었어요. 관련. 고전 15장 거기 52절이 살전 4장 15, 16절 관련된다. 왜냐하면 고전 15장 51절 말씀 보시면 거기도 잠자는 거 말하죠. 잠자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잠자고 있는데 잠자지 말자 그 말이잖아. 그러면서 잠자고 있는데 잠자지 말아라 해가지고 잠자는 것이 끝나는 것이 뭔가 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잠자는 것이 끝나는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다? 어디 나왔어요? 히브리 1장 12절이었잖아. 변화된다. 히브리 1장 12절. 이사야 40장 31. 시편 102편 27절. 그러니까 잠자는 신앙이 잠자지 말아라 했을 때 잠자는 신앙이 끝나는 것이 여기서 변화되는 거죠. 이 변화가 신랑을 만나는 게 변화야. 응? 신랑을 만나는 게 변화라. 그러기 위해서는 잠자는 것이 없어지려면은 15장 52절에 순식간이 필요해. 거기 M 붙였죠? 찾았어요? 그 다음에 눈이 나오죠? 눈이 나오잖아요? 이게 허련이라 번역했는데.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가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N이 있죠. 두 번째도.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도 뭐가 붙어 있어요? N이 붙어. 그대로 이게 살전 4장 가야 돼. 살전 4장 연결을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아까 저쪽에 살전 4장 거기 15, 16절 말씀에서는 잠자는 자를 향해서 그 잠자는 자를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호령이 필요하고 또 그다음 뭐가 나왔어요? 천사장의 소리가 필요하고 나팔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고전 15장 51절 52절에서는 잠자지 않기 위해서는 순식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순식간은 잠잔다고 연관돼. 잠자지 않다고 했을 때 잠자다와 관련된 것이 순식간이라 잘라지지 않다. 그러니까 잘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잘라지지 않아서 잠자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잠자지 않는 거 되고 앞에 두 내용은 잠자고 있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잠자고 있는가? 어린이가 잠자고 있다고 했잖아. 네가 어린아이로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는 mel망이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로 잠자고 있는 멜망이다. 나사로야 대표적으로 잠자고 있다. 멜망이다. 어린아이다. 왜 잠자고 있느냐 했을 때, 왜 잠자느냐 했을 때 잘라야 되는 것인데 잘리지 않았다. 여기 순식간 번역했잖아. 저 단어를 분해하면 앞에 없다. 뒤에 있는 단어 자른 겁니다. 자르다가 그 단어가 히브리 4장 12절에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른 거잖아. 영과 혼 자르고 그만 나오죠. 그러니까 잘라야 됩니다. 자른다 그 말 뭔가 하면 지게별 두라 그 말이지. 영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 지게별 둬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영혼에 속한 사람 신앙이 더 낮다 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높다고 했잖아. 거기에 그걸 잘라야 돼. 자르지 않게 되면 자르지 않는 것이 자꾸 잠자게 만들어. 자기 영혼 잠자는. 자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이라. 그냥 우리 번역 보면은 이것도 순식간에 변화한다니. 이것도 휴거 관계에서 그걸 생각하잖아? 그런 구절이 아니요. 제발 속지 마. 제가 없더라도 속지 마. 정권사. 선나니 속지 마. 누가 와가지고 말하면 속지 마. 쫓아버려. 바로 차버려. 순식간에 뭐라고? 자르지 않다. 잘라지다가 딱 한 번 나오는데 히브리 4장 12절. 거기서 보다 더 애려다 번역했지. 그 말은 보다 더 자르다 그 말이야.
보다 더 자르다. 그 다음에 눈이 있어요. 눈. 여기다 눈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번역은 이제 호련 번역했으니까 눈이 있는데 눈이 호련하다 이 말이야. 눈이 호련하다 했을 때 저 호련이 뭐냐? 마태복음 15장 30절. 잠자고 있는 사람아, 너의 마음의 눈을 이렇게 해라 그 말이야.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는 저 단어의 동사가 거기에 나와. 마태복음 15장. 두매 번역해.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5장 30절. 우리 번역으로 두매 번역될 저 단어가 고전 15장 52절 말씀. 우리 번역으로 호련 번역될 저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두었다 그 말이지. 잠자는 자야 눈을 두어라. 어디에 두라고? 마태복음 15장 30절 어디에 두라고 눈을? 예수의 발 옆에 두라 그 말이지. 너의 마음의 눈을 예수의 발 옆에 둬야만이 잠을 자지 않게 된다. 예수의 발 옆에 두어라. 앞에 번역했잖아요. 옆에. 예수의 발 옆에 너의 마음의 눈을 두어라. 그게 고전 15장 52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호련. 그런데 눈이 있는 눈이 번역 안 됐다. 그러면은 예수의 발 옆에 눈을 두라 했을 때 발 옆에 눈을 둔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게 누가 8장 35절이잖아. 옷은 입는다. 또 정신이 온전하다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거기에다가 마음의 눈을 두라 그 말이지. 그래야만이 잠자지 않고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발 옆에 두라 그 말, 발 옆이라는 내용이 누가 8장 35절이에요. 누가 8장 35절 가면은 옷을 입고서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발 옆에 있다 그 말 나와. 그러니까 예수의 발 옆에 있는 신앙은 옷을 입는 신앙이 돼야 되고 정신이 온전하다. 정신이 온전하다 거기에 구원이 들어있어. 거기에 마음의 눈을 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나오잖아요. 이 마지막 나팔이 설명했죠. 15장 52절 왜냐하면 했잖아. 누구 고전 15장 52절. 고전 15장 52절 말씀 우리 번역 빠졌잖아. 가르 왜냐하면 했잖아. 왜냐하면 하고서 그것은 왜냐하면 저 단어는 마지막 나팔을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나팔이라는 단어 동사가 소리가 난다야. 예? 나팔이라는 단어 동사가 소리가 나다. 소리가 나다. 왜냐하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뭔가 하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깨어나다입니다. 이게 나팔 소리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함으로 깨어나다. 죽어 있는 자들이 썩지 아니함으로 깨어나는 것이 나팔 소리 내용이야. 그러니까 저기 살전 4장에서 하나님의 나팔이 뭔가 하면은 썩지 아니함으로 깨어난다. 썩지 아니함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게 하나님의 나팔의 의미. 썩지 아니함. 썩지 아니함이 있어야만이 뭐가 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썩는다 내용이죠. 그 썩는다의 반대말 썩지 아니함이잖아. 그러니까 썩지 아니한 것은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거기에는 13절 말씀에는 거룩함과 진실함을 썩게 만들잖아. 누가? 뱀이 에이타인 이와를 미혹해서 뱀이 하는 일이 거룩하다가 정결한 처녀. 그 다음에 진실함이 있잖아요. 진실함이 끄트머리. 그래서 썩지 않으면 그거예요. 썩지 않은 내용이 뭔가 하면은 거룩함과 진실함이. 그게 마지막 나팔의 내용이라.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막 그림에 막 나팔 부는 그림이 그려요. 나팔로 불 성화라 해가지고 성화는 무슨 성화야. 나팔 불고 막 올라가고 뭐 그래가지고 1990 몇 년 동안 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가지고 흰 옷 입고 막 12시 온다겠나? 밤 12시 온다겠나? 몇 시 온다겠나? 흰 옷 입고 막 그것은 이제 자기가 막 게시받았다 해가지고 쓰고
아, 그 사람 죽었나 모르겠네. 성경 모르면 그렇게 해석을 해. 변화하는 것이 뭐라고? 의복. 변화하다.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 변화하다 내용. 히브리 1장 11절. 옷. 바뀌어진 옷. 그 바뀌어진 옷이 히마티온이잖아. 그 옷이라고 해서 옷의 끄트머리. 그 옷의 끄트머리가 계시록 19장 16절이에요. 만왕의 왕으로서 옷. 만왕의 왕, 살렘 왕으로서 옷. 그거이 변화한단 말이다. 그러니까 몸이 변화하고 그 말 전혀 아닌 거야. 돌아오세요.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하고 가야 돼요. 내려오셨다고 했잖아요? 저 내려오단 말입니다. 강림도 한자로 따라 내려온단 말이지만은, 앞에 이제 사장 15절 말씀에 강림이라는 단어가 썼잖아. 파루시아에, 살전에. 그리고 살전 제 4장 거기 16절 말씀에 강림하다 번역했으니까, 이게 원어를 모르면 헷갈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내려오다 번역해야 되지. 카타 바이노, 내려오다. 내려왔어요. 어디로 내려왔을까? 내려온다 하겠어요. 어디로 내려왔을까?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내려온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려온 것이 어떤 것이라고? 일어나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겠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겠죠. 그 먼저란 말 나왔죠. 그러니까 먼저란 우리가 들은 대로 먼저가 나오면 그 다음 에이타가 있었고 에페이타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는 이게 그런 식으로 봤는데 여기 다시 보니까 이 프로톤의 단어는 먼저란 저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 것으로 먼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정결한 처녀로서 먼저라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이 일어난 거다. 근데 그 일어난 것이 이 먼저가 그 다음에 에페이타 관계되네. 사장 17절에. 그러니까 사장 17절은 에페이타 내용이죠. 사장 17절 에페이타. 야고보 3장 17절 에페이타. 히브리 7장 2절. 고도현 12장 28절. 그런 구절이 에페이타의 신앙을 설명한 중요한 구절.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일어나다. 일어나를 번역하면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일어나다가 부활이라는 단어의 동사. 그런데 이 단어가 앞에 거기 죽었다는 단어와 관계되죠.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했죠. 그 죽었다 하는 저 단어하고 일어나다 저 단어 이렇게 관련됩니다. 죽어 있다 저 단어하고 일어나다 저 단어가 서로 관련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죽은 것이 뭐냐는 겁니다. 다시 죽어 있다고 죽은 것이 뭐냐 했을 때 죽어 있다 하는 저 단 따라가 보면은 에베소 2장 1절은 죄와 허물,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 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는 거기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여기서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일어났지요. 다시 일어나다 거기 나오는 거 하면 사장 14절이요. 사장 14절. 다시 사다 저 단어죠. 같은 단어입니다. 살전 사장 14절 말씀 다시 살다가 사장 16절 일어나다라 같은 단어예요. 반복해서 서 있다. 풀어 번역하면. 서 있다가 들어있어. 반복해서 서 있다. 혹은 위로 서 있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게 스탠드업이야. 스탠드가 서 있다는 말이잖아. 업은 위로란 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이 단어 번역할 때 스탠드업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 이 단어가. 근데 이것이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의 동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활의 의미를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은 어린아이겠죠. 어린아이가 죽었다겠죠. 죽었는데 일어났다겠죠.
일어난 이유가 일어난 배경이 뭐였는가 하면은 앞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덕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일어나다 저 단어는 앞에 말씀에 의하면 사장 14절에 의하면 죽었다가 먼저인 거죠. 죽었는데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사장제 사장 14절 말씀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사장 16절 뒤에서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고 했을 때 죽은 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사장 14절 말씀 죽었다겠죠. 그 단어가 다르잖아. 단어가 다르죠? 같은 죽었다지만 단어가 다르잖아. 그런데 사장 14절 말씀에 죽었다가 그대로 옮겨온 것이 사장 16절에 죽었다의 의미다. 왜냐하면 일어났다 한 단어가 같은 잠자는 자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구절에서 사장 14절 말씀 사용했기 때문에 죽어서 일어났다. 먼저 사장 14절 썼기 때문에 사장 16절 말씀도 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사장 14절 말씀에 죽었다는 저와 관계가 된다. 그래서 사장 14절 말씀 죽었다가 죽은 것이 뭔가 하면은 내일이 되는 거예요. 내일. 그거 나와있죠. 내일과 함께 죽었답니다. 내일. 어디 나왔습니까? 고전 15장 32절이죠. 내일 우리가 내일 오고 죽자 나와요. 그러니까 내일의 신앙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내일의 신앙에 대해 죽었다. 그리고 죽었다 내용은 코미조입니다. 향유의 옥합을 받았다. 시들지 않은 영광이 멸령 받았다. 그 다음에 번정과 이자를 받았다.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죽었다, 사장 14 죽었다 들었다겠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한마디 딱 말하면 이 단어는 일어났다 다시 살다 했을 때 저 단어가 말하는 한마디의 의미가 뭐냐. 아주 중요하죠. 제가 이것도 찾아가지고 저 나름대로 막 감격을 했습니다. 왜 감격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 36절인가 8절 이하 말씀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그런 말. 여러 번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 그 말이. 그러나 그 말이 마지막 날이 뭔고? 다시 사는 것이 뭔가? 어렸던 숙제였어. 그냥 대부분 생각하면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 하니까 그냥 그 마지막 날이 예수님의 재림일 수가 있겠군. 또 내가 죽은 것이 마지막 날이고 다시 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을 부활한다 생각하겠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 때문에. 중요하다겠죠. 저는 아주 중요하다 생각. 여러분 뭘 중요할까? 그런 눈 쳐다보네. 그런 눈 쳐다보면 안 돼. 진작에 쳐다봐야지. 히브리 7장 15절. 우리가 봤던 구절이 나와.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우리가 봤던 구절이 히브리 7장 15절. 헤테로서 다른 제사장이 멜기세덱과 같다고 했잖아. 멜기세덱 같음을 쫓아서 다른 제사장이 뭐 한다고 했어요? 저 단어입니다. 저 일어나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같은 말씀, 요한복음 6장 39, 요한복음 6장 40절 거기에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 그 말이 여기 히브리 7장 15절이에요. 멜기세덱, 살렘왕, 다른 제사장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같은 다른 제사장이 자기 안에 누구? 그리스도 안에 죽은 어린아이 신앙 안에서 멜기세덱 같은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신랑을 만나러 가는 거지.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일어나다 단어가 중요하다. 설명이 필요하네. 이게 지금 죽었다의 덕에다가 일어나다 하는 단어가 이게 일종의 하나의 구조. 그래서 찾아보니까 나 집에 공부해 보죠. 재미가 있어.
마가 9장 9절 10절, 누가 12장 25, 누가 24장 46절, 요한복 20장 9절, 사도행전 10장 41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 5장 14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죽었다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죽었다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 25장에 나와 있는 잠들었다 깨어나다. 그러니까 잠들었다 깨어났다고 했을 때 지금 거기 미련한 처녀가 잠들어서 깨어난 다음에 한 일이 뭔가 하면은 그 횃불을 준비했다고 했죠. 그 말의 의미는 잠들었다 깨어났으면 그 다음에 죽었다 하고 일어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다 있는 거고 미련한 처녀는 에베소 14절 하면 반만 있는 거지. 반만. 그러니까 에베소 14절 말씀하고 살전 4장 거기 16절 와서 연결지어서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지나가 그냥. 이제 쑥쑥 가야 돼. 끌어올린다 단어입니다. 붙잡다, 빼앗다. 마태 11장 12절 보세요. 끌어올린다 번역이 이게 약간 잘못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잘못했어요. 붙잡다 번역이에요. 끌어올린다를 다르게 번역. 붙잡다, 기회를 포착하다, 압도당하다, 멀리 낚아채다. 그런 뜻이에요. 멀리 낚아채다. 그런데 이제 다른 구절에서 사용한 그 실리를 보면은 마태 11장 12절입니다. 마태 11장 12절 말씀에 빼앗다 번역했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다 했죠. 거기 빼앗다 번역했죠. 빼앗다. 같은 단어입니다. 빼앗다 번역했는데 살전 4장 17절은 끌어올리다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빼앗다 번역했고 다른 데서는 이제 또 방금 서기야 붙잡다 뜻도 있었다고 했고 기회를 포착하다 뭐 끌어올리다 낚아채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는데 명사로 이해를 해야 돼. 이 단어는 명사.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명사 보고 마칠게요. 구름에 대한 것은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하기로 하고 끌어올리다 단어의 명사가 끌어올린 내용이 뭔가 알 수가 있다. 다시 끌어올리다 번역했는데 다르게 번역하면 붙잡다 뜻이 있다. 기회를 포착하다 뜻이 있다. 낚아채다 그런 뜻도 있다. 그런데 명사로 이해를 해야 되네. 명사. 빌립보 2장 6절. 우리 번역으로 취하다 번역된 단어입니다. 우리 번역으로 취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살전 4장 거기 끌어올리다 하는 단어의 명사예요. 그러니까 끌어올리다의 신앙의 내용이 뭐냐가 명사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끌어올리다의 명사가 우리 번역으로 취하다 번역된 거죠. 취하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부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동등된 분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취하지 않았다겠죠.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겠죠.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기 위해서 당신께 하나님의 동등을 빼앗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기 끌어올리다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뭐라고 말해요? 명사로 설명하면 끌어올린 내용이 뭐예요? 정관사. 동등입니다. 동등. 하나님과 동등. 그 하나님과 동등이 주를 만난 거예요. 주를 만나. 신랑을 만나. 동등되지 아니면 만날 수 없어. 동등되지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 공중은 공기라고 했어요. 공중은 영어 번역 보세요. 에어. 공기입니다. 공기. 근데 이거 잘못 번역되다 보니까 이 공기일체 공중이야. 우리가 아는 공중. 우리가 아는 공중이 안 돼. 아무리 공중에서 뭐 구름이 이상한 구름이 오니까 막 그러잖아. 저 이상한 구름이 또 오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나. 나도 오래전에 그렇게 생각했어. 성경 그런 말이야. 공중이 뭐라고요? 공기가 에어입니다. 영어 에어 나왔잖아요.
공기입니다. 그 단어에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이양 나와요. 호흡하다입니다. 이 단어가 공중이 호흡하다입니다. 호흡하는 거. 뭘 호흡하는 겁니까? 뭘 호흡하는 거죠? 줄을 영접하는 거 호흡하는 거죠. 줄을 호흡하는 거요. 줄을 영접하는 호흡하는 거요.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여기 이제 현주자매가 요가 하시니까 알겠지만 들숨 날숨 하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에 약간 다르게 번역 무의식적으로 호흡하다. 호흡하다인데 또 다른 영어 번역은 무의식적으로 호흡하다. 이게 공중이에요, 공중. 예? 제발 속지 마라. 저 공중이 아니라니까. 에어라니까, 에어. 히브리어 공중 가루로 만들다. 응? 히브리어 공중 가루로 만들다. 다른 번역은 적은 먼지입니다.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히브리어 공중은 미세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공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공중이라고 했을 때 줄을 호흡하는 것이 공기라고 했잖아. 줄을 호흡하는 공기인데 이 공기가 또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 공기인데 그거 다 없어진 곳이야, 이게. 줄을 만난다고 했을 때 줄을 만나려면 문제가 있는 공기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는 공기를 다 없앤 곳이 줄을 만날 수 있는 공기라. 예? 집에 가서 이제 보시고 다음 주 설명할게요. 찾아보세요. 공부하실 분들은 에베소 2장 2절, 계시록 9장 2절, 사도의 행전 22장 23절. 그런 구절들이 부정적 의미의 공기입니다. 부정적 의미의 공기. 그래서 공중 번역 때 저 번역이 아주 잘못 해석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공기란 거 단어 앞에 뭐가 붙었다고? 에이스잖아, 에이스. 예? 주의 강림도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손 나와니. 주의 강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호흡이어야 돼. 호흡하는 거야, 호흡. 내 영혼의 호흡. 공중 호흡하는 호흡. 주의 만남을, 신랑의 만남을 내가 호흡하는 거. 응? 그러니까 주를 만났다, 신랑을 만났다는 말에 왜 바울이 공기로만 썼을까라고 했을 때 또 잘못 생각하니까. 내가 신랑을 만났습니다 하는 것의 의미를 잘못 생각한다는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겠잖아? 신랑을 만난 것은 호흡하는 거야. 응? 신랑을 만난 거, 네 영혼이 호흡하는 거야. 네 영이. 영을 분리해야 되니까. 네 영이 신랑을 만남을 호흡하는 것이 여기서 공기 안으로 주의 만남. 그런데 그 공기 안으로 신랑의 주를 만나려면은 그러기 전에 구름 안에 있어야 돼. 그래 구름이 나오는 거야. 구름은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